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보았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솔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5절까지 오늘은 또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일종의 신명기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도입 부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신명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신명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성경 말씀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지면은 그거야 뭐 성경이 다 중요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굉장히 귀한 뭐 그 가치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언제나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설교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얘기할 때는 신명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창세기 강의할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설교자로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 신명기는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좀 주목하는 그런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뭐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이제 하나 정도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어디냐 할 때 우리가 그 별로 생각을 안 해봤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본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한 80번 정도를 이 신명기를 신약에서 인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내용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모두 그 사단의 그 시험을 물리친 말씀 3번 모두가 이게 신명기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응대하셨는데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고, 그 두 번째 시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는 그 시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해서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그리고 주 세 번째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이 말씀을 함으로 그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넘기시는 이런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죠? 이 신명기의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론이니까요. 이제 신명기라는 그 성경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왜 신명기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튜테로노이논이라는 그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대부분 이 성경의 제목을 정할 때에 여기 보면 1절에 나타나 있는 여기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함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중간에 그 장소 빼고 하면은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죠? 선포한 말씀.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선포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들. 그러니까 여기 이 헬라어가 가지는 의미는 말씀들이라 이런 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것은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그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율법이다. 그래서 마치 그 뭐냐면은 이렇게 그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뭐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이 있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율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이제 그 바른 번역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뜻밖의 그 신명기라는 그 한자로 된 이 그 이름이 더 원뜻에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인가 하면은 되풀이할 신자래요. 되풀이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반복한다 이거죠. 반복한다. 율법을 이제 반복한다 이거예요. 반복. 재설명한다.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은 우리가 좀 뜻을 이제 가장 가깝게 생각한다면 이 율법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실제로 이 신명기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다 모세가 율법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그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아주 장문의 설교가 3편이 여기 신명기에 이제 실려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신명기 마지막이 모세가 죽는 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은 마치 그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형식으로 설교의 형식으로 돼 있어서 기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다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신명기를 대해야 되겠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니까요. 그 신명기 기록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그리고 지명이 여러 가지 거기 나오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제 끝날 무렵 이제 어디를 앞두고 있는 거죠? 어디 이제 들어가야 되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이죠. 그죠?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무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말씀인 거죠. 그럼 여기 이스라엘 무리는 뭐 온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번역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누구를 더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물론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굴까요? 누군가 하면은 바로 1세대 광야에서 생활한 1세대가 아닌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를 겨냥해서 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실패의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이제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모세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그 이스라엘 1세들이 범했던 그 실패, 그렇죠? 가데스 바냐에서 돌이켜서 광야를 11일 길을 몇 년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 실수라는 것은 뭐 광야를 다시 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모세의 당부고 권면이고 설교고 해서 그 율법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복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불러낸 그 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복된 자들의 삶을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서 그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가나안에서 그 삶을 누리도록 이 율법을 이제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2절과 3절을 보면 그래서 2절과 3절이 그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제40년 11월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니라 라고 해서 지금 그 숫자가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죠? 숫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되고 있죠? 10하루길과 40년 11월 1일이라는 그 숫자가 대비가 돼서 그래서 뭐를 상기시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일을 잊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당부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까 34장 마지막이 뭐로 끝난다 그랬죠? 모세의 이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이 설교의 내용들은 그야말로 모세의 목과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게 뭐예요? 유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유언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라면 모세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 앞에 쫙 이제 놓여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를 이제 당부하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겠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겠죠? 가장 그렇죠.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시기인데 가장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 이거는 이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자식들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은 결코 실패하면 안 되더라. 그러니 이런 일에 대해서 제발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실수 너희들은 제발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모세가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하루길을, 그죠? 10하루길을 몇 년 돌았다고요? 40년을 그러니까 도른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또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11일을 비교했을 때 그게 뭐처럼 느껴질까요?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헛된 것. 그렇죠? 헛된 것. 그러니까 이 허비하는 것은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여러 그 내용들을 보면은 허비하는 것이 허랑방탕한다는 것과 연결이 돼요.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허비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엉뚱한 짓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허랑방탕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짓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허랑방탕이라고요. 그게 세월을 허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10하루길을 40년을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은 그런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목적이 이제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비록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풀어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낙담하지 말라. 왜 낙담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결국 율법을 다시 설명함으로 인해서 뭐를 증명해 줄 거죠? 뭐가 증명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어떤 전 그 선조들의 실패를 너희들이 목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초하는 스스로 범한 죄들로 인하여 그와 같은 광야의 40년을 그들이 겪었지만, 그러나 이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위로하고 이제 격려해 주는데 이 신명기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서론상으로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설명하는데, 그러면 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왜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유를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 율법을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왜 율법을 굳이 다시 재강론해서 이 율법을 자세하게 다시 풀어주냐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너희들의 모든 그 어떤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들어가면 가서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싸우는 것이 어떤 싸움이냐 하면은 세상적인 육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워나가는, 정복해 나가는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그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 싸움을 바로 싸우고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누리는 어떤 승리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예수를 믿는 삶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도 묘사하고 있듯이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죠? 가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어떤 힘든 일도 없고 어떤 싸움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인데, 그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우린 거기에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고 그저 복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날마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은 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늘 어떤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모든 게 형통하고 마치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뭐 나쁜 생각도 안 하는, 그죠? 나 은혜 받고 예수님 나 믿어.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나는 이제 나쁜 생각도 안 들어. 나는 그냥 너무 깨끗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나쁜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나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요. 예수 믿어도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욕심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죠? 예수 믿었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무 욕심도 없고 누가 뭐 달라 그러면 모든 거 그냥 다 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그냥 근심도 없이 갈등도 없이 그죠? 언제나 온유한 얼굴로 그 눈썹이 그냥 이렇게 눈이 늘 스마일로 돼가지고 늘 그렇게 온화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도 뭐가 나온다고요? 나쁜 생각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화도 나고 남 째려볼 때도 있고 저 사람 저 가다가 넘어져서 코 한번 깨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어가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절제하고 화가 나지만 그 화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나쁜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이러고 사는 거지. 예수를 믿었더니 전혀 그런 것이 안 나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머리에 쥐가 많이 나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죠? 저 왜 이러죠?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갈등이 오히려 없어요. 왜?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내 마음 본성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이렇게 꼬챙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중요한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갈등이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 일을 늘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되는 그런 우리 과정에 있다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재강론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편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싸워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왜 율법을 설명해 주는가 하면은, 율법을 바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까도 말씀한 거죠. 율법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무슨 먹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것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굳이 가나안 땅에 입성이 앞서서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율법은 뭐 하지 말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 갖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으로만 느끼고 왜 하나님은 자꾸 이런 걸 요구하실까라고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 율법을 잘 풀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서 율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율법이 왜 주어지는 거죠? 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는데 왜 주는 거냐 하면은 단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는 차원으로 강조되고 있지 않고 여기 지금 모세는 그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걸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복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복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복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의 복됨을 그것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즉 가나안의 삶이겠죠. 거기에서 너희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신 것 그 너희가 가진 복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복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율법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부담이나 너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로 주신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혼나. 물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전 세대가 다음 세대 말고 1세대가 이스라엘에서 그 쓴맛을 봤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굉장히 좀 쪼그라들어 있지 않겠어요? 심리적으로. 그죠? 우리는 안 되나 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11일길을 40년을 도는 이런 실패 그거 안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주눅이 들어 있을 수 있죠.
소심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 모세의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지 마. 이 율법은 단지 너희들을 벌 주시려고 그 목적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에서의 그 복, 그 점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존재가 복되다고요, 이미. 우리가 이미 빛이고 이미 뭐라 그래서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이 대자가 아니에요. 빛이 대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에요. 그 존재가 이미 복된 존재라고요. 근데 그 복됨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복을 삶에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누리는 복으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지키는 그 삶을 살라. 이렇게 모세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거죠.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계명 같은 거를 예를 들면 하나님 섬기라는 명령,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을 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복됨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또 오늘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명령들은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신자의 삶은 계속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고 또 율법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복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의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론의 그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이제 신명기 앞으로 이제 해 나갈 때 이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펼쳐져 나갈 테인데,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주시는 이제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